우리 이사야 27장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7장.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지키고자 한 내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열강에 대한 그 징벌, 그 경고, 예언 쭉 해왔고, 이제는 주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회복시키는가에 대해서 계속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27장도 이제 마찬가지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또 오늘은 조금 아버지께서 이 복음적 내용을 특히 이 교회에 대한 그런 선포, 예언 선포, 이런 계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27장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럼 제목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 하는 그런,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대한 그런 내용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포도원이라는 것을, 그에 대한 어떤 그런 상징적 의미, 포도원, 그리고 포도원지기 하나님이라는 내용, 5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6절서부터 9절까지는 다른 지금까지 했던 열국에 대한 어떤 그런 징벌, 어떤 책망, 이것이 그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하는 그런 적당하게 견책하다. 본문에 나와 있듯이 6절, 9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선포, 권면보다는 이제 선포에 가까운 그런 내용입니다. 자손들아, 이렇게 세 달라고서 한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도원지기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 제가 너무 여기에 좀 몰입을 해서 증거하는 것 같긴 하지만 이 예언, 이 성경 66권의 전체 흐름에서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런 그 강조하는 내용들 중에 오늘 그 강조하는 내용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칼이라면 무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뭘 의미하는 거냐? 칼이, 하나님이 칼을 가지고 어떤 것을 나타내시고자 칼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이제 기술하셨는가, 선포하셨는가, 말씀하셨는가? 저는 여기에 오늘 좀 우리가 좀 강조하는 내용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어떤 그 구약의 역사에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예언, 선언도 포함되어 있지만 늘 이 선지서에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약의 역사와 더불어 그 다음에 종말론적 의미를 항상 함께 양면의 어떤 그런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칼이라는 것에 대한 표현을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칼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이 칼이라고 표현된 이 무기, 하나님이 쓰시는 그 표현의 이 무기는 뭐냐, 칼이 뭐냐 하는 것을 먼저 종말론적 의미에서 보면은 계시록 6장 4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6장 4절에서 보면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쭉 중간 생략하고 그 다음에 끝에 보면 큰 칼을 받았더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러 번 함께 나누었습니다. 칼이 뭐냐?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오죠. 그게 뭐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말해서 칼은 뭘 의미한다?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 전체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다? 칼이단 말이에요. 칼. 검이다. 무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도구는 무언가요?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무기, 칼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란 그 말씀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역동,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기능,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칼입니다. 이게 심판, 뒤에 보면 1절 뒤에 후반절에 보면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칼이겠죠. 뭐죠? 뱀을 죽이는 거예요. 용을 죽이는 거예요. 용과 뱀은 우리는 무엇을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사단을 의미한다. 알고 있죠. 여기서 날랜 뱀, 아무튼 꼬불꼬불한 뱀이라는 표현은 물론 국가적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 그 지형의 어떤 그런 모양을 따라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뱀, 날랜 뱀이나 꼬불꼬불한 뱀. 그리고 바다에 있는 용, 다시 말해서 옛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계시록에. 그게 뭡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그래서 사단을 뭘로 죽여? 하나님이 뭘로 죽여? 칼로. 이 칼이란 뭐다? 바로 말씀이다. 우리는 여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악한 거와 대하여 우리가 대적하고 싸우는 것은 우리가 뭘 가지고 있으면 돼요? 말씀,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수양하고 금식하고 이러는 게 필요하겠죠. 그 외에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간과하고 가는 거죠. 이게 우리들 신앙의 가장 크고 가장 근본적인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을 바치고 가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뭐 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가지는 겁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걸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원수 대적을 우리가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무기는 다른 게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2절 보시면 그날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날이 그날입니다.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이 오늘 하나님이 이 포도원 무엇을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 회중 총회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 포도원이란 말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뭘 찬양하느냐, 뭘 노래하는 거냐. 하나님이 포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의미를 찬양하라, 노래하라, 선포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은 노래하는 우리들의 찬송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의미를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 사역의 참 존귀함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3절 이게 바로 뭡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그 두 가지 역할이 뭐냐? 두 가지 일이 뭐냐? 교회가 하는 두 가지 일? 두 가지다. 나와요. 3절에 나와요. 하나는 뭐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무가 자라도록 물을 양육해. 얘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 양육과 보호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시키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입니다. 그게 교회 사명이에요. 이게 뭘 지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는 일이 뭡니까? 양육과 생명 지키는 거예요. 즉 교회는 생명 사역이에요. 생명을 지키는 일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에? 하나님 지금 교회를 통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구원 사역의 두 가지가 뭐예요? 양육과 뭐예요? 보호, 지키는 거예요. 이게 생명 사역이란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교회는 계속 그 악한 세력들이 대적을 항상 우리 맞으면서 교회는 가는 거예요. 그게 뭘로 표현됐습니까?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4절. 근데 늘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여기서 나온 찔레와 가시라는 게, 물론 외부에서 오는 어떤 그런 찔레와 가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 강조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입니다. 포도원 안에, 찔레와 가시가 어디 있고,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포도원 안에서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항상 그런 게 생겨서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항상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포도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있다는 거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이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나와 있죠, 이게. 어디에? 마태복음 13장 25절부터 30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 하셨습니다. 새들이 와서 가라지를 심었더니, 가라지가 자라서 어떻게, 다른 걸 다 방해하잖아요. 알곡들을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어라. 언제 내가 종말에 그걸 불사르다가 내가 다 하겠다. 이거 마태복음 13장 25절 30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이거 이미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거 다 설명을 다 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예언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요, 교회 안에서 이런 가라지들이 지금 막 행행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뭐다? 알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백성들이 다 속고 넘어지고 하다 상처받고 오만 그걸 다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하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여 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그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해요. 화친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포용하시는 거예요. 용서가 아니라 뭐예요? 돌아설 걸 기다리시는 거라고요. 인내하시는 거라고요. 크게 표현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원수라도 용서하시고 화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게 하나님의 참된 뜻이고 하나님이 교회 그런데 항상 뭐가 있어요? 끝날까지 가요. 끝날까지 이게 끝날까지 오버가 가요. 이 가라지와 가시와 찔레와 가시가 항상 함께 병행한단 말이에요. 가라지같이.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요. 교회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말씀을 소유하도록.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딴짓거리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을 바르게 바른 복음을 성도들에게 먹여서 양육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전념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념을 다해야 된다고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셔서 너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이미 하나님께 선포하기를 찔레와 가시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걸 선언하신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굴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경의 그 말씀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말씀? 복음으로서의 복음, 바른 말씀, 복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잘못 갔던 신앙, 그리고 내가 그 대적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지하고 몰랐던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복음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이 무언가를 이길 수 있는 어떤 근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견책하시면서,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견책하시면서 우리 백성들을 잡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후일에 나중에는 어떻게 돼? 야곱의 뿌리는 뭐예요? 언약의 뿌리가, 언약의 뿌리가 어디 땅에 비가 내리고 태풍이 불고 이러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 그 얘기입니다. 뿌리가 박히고. 그리고 뭐예요?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게 포도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온 포도원 전체가 다 어떻게 돼? 아주 그냥 꽃이 펴.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온 포도원, 온 세상에 충만해질 것이다. 그래서 결실로, 이 결실은 무슨 결실입니까? 복음의 결실입니다. 복음의 결실은 뭐죠? 생명입니다.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게 교회의 5 과정입니다. 교회에 가는 길의 5 과정입니다. 먼저 뭐예요? 복음에 의해서 복음의 뿌리가, 언약의 뿌리가 박히고, 그 다음에 움이 돋고, 그 다음에 꽃이 펴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져.
지면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이 5가지. 설사 내가 이 양육을 위해서 내가 그 백성을 쳤다고 하자, 치셨다고 하자, 유대와 이스라엘을 내가 멸망시켰다고 하자, 바벨론과 아수르와 같은 다른 나라가 영원히 역사에서 없어질 그런 나라들 같이 하겠느냐 하는 것이 몇 절? 7절.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잖아요. 유다 백성이 망했죠. 그래서 그들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모으고 그들을 다시 백성 다시 회집해서 왜? 그 백성들의 강함을 위해서, 그 백성들의 어떤 양육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 내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같이 다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리는 그렇게 같이 하겠느냐 하는 것이 7절에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8절)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자. 적당하게는 알맞게죠, 알맞게. 가마에다 찔 때 뭐합니까? 그 시간 있잖아요. 적당하게 삶아서 쪄서 하여튼 그런 의미, 적당하게 견책하자. 8절.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폭풍으로 옮기셨느니, 하나님의 힘으로 옮기셨느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리 옮기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 안 주신다 하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9절에 보면요. 9절 이렇게.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9절.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아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뭐 이거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벗어난, 그래서 야곱의 불의라는 게 야곱의 언약이죠. 언약의 불의는 야곱 언약을 지키지 않은 죄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돼? 속하셨어. 하나님은 용서하셨어. 하나님은 대속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에 있어. 그 구원 계획이 예정입니다. 그 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가 뭐죠? 이신칭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인정받은, 그래서 결과는, 이신칭의 결과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다른 어떤 것을 다 회파하고 다 벗어버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아세라나 태양상같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한 악한 것에, 우상에 다시 빠져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결과가 그렇게 하나님 백성의 승리함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백성들은 이거에 복음의 말씀을 쓰지 못하니까 아세라와 태양상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러면서도 아세라와 태양상 의지하고 세상 것에 말려 휘말려 들고 살고 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찔레와 가시다 이거예요. 찔레와 가시다. 지금도 교회 의지하면서 무당이나 이가 가서 그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세상에 매달려서 사는,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뭐 너는 나와 하친할 것이다, 나와 하친할 것이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지금 말씀하시는, 외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 엄중하게 아니,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호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견책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적당하게 견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잘 하잖아요. 사랑의 매라는 것. 자식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참 갈 길이 멉니다. 세상에. 지금도 이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을 망각하고, 아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손들아, 더 하나님은 권고하시는 거예요.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너희들이 의지한 그런 그 견고한 성들, 이 견고한 성들은요, 하나님의 성읍이 아닌 세상의 성읍들입니다. 견고한 것 같죠? 원자탄 가지면 견고한 것 같죠? 첨단 기술, 과학을 가지고 있으면 견고한 것 같죠? 엄중한 경우에 맞습니다. 그러한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어서 완전한 파멸을 불러일으킨다 하는 것을 그 몇 절에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견고한 성읍이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 이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가지가 마르면 꺾인다 하는 내용이 11절에 보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열매 없는 가지 나무를 보고 저주를 내리신 거지. 어떻게 돼? 그건 뭐예요? 쓸모가 없는 가지들 말라서 떨어져, 여인들이 와서 그걸 갖다가 뭘로 땔감을 쓴다. 불사를 것이단 말이에요. 응? 불사를 것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결국은 어떻게 하면, 결국은
불사를 것이다. 불사를 것이다. 이게 뭐 아까 우리가 얘기한 마태복음 13장 25절 30절의 내용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 나중에 정말 이 가시들은 다 어떻게 돼? 그냥 불사를 밖에 안 돼. 갈아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 마른 가지가 이렇게 돼서 여인들이 와서 불사르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모함으로 11절 뒤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백성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지각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알지를 못해.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뭐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몰라. 30년, 40년을 다녀도 몰라. 말씀을 몰라. 복음을 몰라. 심판의 결과, 심판의 원인이 뭐예요? 이렇게 불살리게도 이렇게 되어지는 원인이 뭐예요? 딴 게 아니에요? 뭐가 원인이에요? 나와 있잖아요. 뭐가 깨닫지 못함으로야. 다시 말해서 심판의 근거는 바로 뭐예요? 말씀이 없음으로요. 말씀이 없음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함이 심판의 근거단 말이에요. 그냥 송곳으로 찌르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너무 우리 교회, 지금 각 교회들이요,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인격 속에 지금 있는 것이 적나라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몇천 년 전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 굴레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정확한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면서도 모르고 있어. 이걸 매일매일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잘못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딴 것만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찌하려? 깨달읍시다. 아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화친할 것이니라 돌아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12절.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아, 내가 너희를 이제 깨닫고 너희들이 생명 안에 들어가는 너희들을 내가 하나씩 불러 모으리라.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회복시킨 것. 회복시킨 대상 모으는 자는 어떤 자를 모아요? 깨닫는 자를 모으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명을 찾을 수 있는 자들을 하나씩 모으는 거예요. 12절.
하나님의 큰 나팔을 불기라. 하나님의 대선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선포는 13절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죄로 인해서 세상 밖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뭐하게 되느냐?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애굽에서 흩어졌던, 죄로 인하여 흩어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말씀으로 돌아와 같이 에스라 10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통곡하여 계시록 22장과 같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이 복된 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와 있잖아요. 이대로만 해라, 너희들 이대로 이것만 해라, 이것만 하라고 했는데도 지금 우리는 그냥 헤매고 있잖아요. 우리 이 말씀 부여잡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소유하고 말씀을 쫓고 말씀을 지키며 따르는 주의 백성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